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리고 이번 주는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택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는 그 계속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구원받은 그 밤에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고 또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날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 왕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쾌로패를 당하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라 할 때 바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달력, 원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라, 그런 명령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1월달은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월이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면서부터 그때는 니산월로 바뀝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모든 달력을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시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 1월달이 시작됩니다. 그날이 아비월이라고 했죠. 근데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또 바뀝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근데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달력의 시작을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시킵니다.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했지,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애굽에서 종이되었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들이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날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로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나눠집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삶은 주전의 시대고 BC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돼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신앙의 길은 AD 주후의 시대로 갈라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그 날은 단순하게 한 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역사를 진행하는 그 날을 만든 것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의 시대와 주후의 시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인가? 여호와의 유월절이 제정된 날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하였고, 또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였고,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는데, 그 날에 또 특이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가 발린 집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바르지 아니한 다른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을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 첫 대성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집 문 좌우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기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를 위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월절,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자기 집 문 좌우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를 때는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구원을 했는데, 그 구원받는 조건이 피였습니다. 피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첫 대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생명을 지평하기 위해서 사망의 사자를 보냈는데, 유독 이스라엘의 집에는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짐승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인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다면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피라는 단어가 대략 700번 정도 나오는데, 루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짜면은 오직 피가 나온다 이거죠. 그 말의 핵심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참깨를 넣고 틀에 짜면은 참기름이 나옵니다. 들깨를 넣고 틀에 넣고 짜면은 들기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의의를 보여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어느 독일군이 한 작은 마을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갖고 그 자리에서 다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유대인 가정이 미처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안심시켰는데도 이 어린 자녀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뒷뜰에 있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집에서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앞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을 문 앞 멀리 던져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독일군이 지나가면서 저 집은 우리 부대원들이 먼저 지나간 것이구나. 왜? 집 문 앞에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다 살았습니다. 만일 그 짐승이 죽지 않았다면 그 집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짐승의 피가 대문 밖에 뿌려져 있지 아니었다면 그 가정은 독일군들에게서 학살당했겠죠. 온 가족이 체포되어서 끌려갔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고 그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총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은혜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런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 그것은 윤리적으로 끝난 것이다. 부활 그것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그런 윤리적인 설교로 그치고 있습니다. 전락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핵심이듯이 목사의 설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때로는 건망증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명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더 나이 먹으면 치매 걸릴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올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된 날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서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있다면 뒷면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장자가 태어나면, 사내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기력이고 소망인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런 학살 정책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런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시대 애굽의 여호와의 밤으로 나타났다면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은 항상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이 실물이고 실물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로 비춰주신 것인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완성을 시키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하실 그 날이 있는데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멀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뿔 달린 짐승이 숯불에 걸려갖고 대신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오시는 메시아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내가 다시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시 재림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밤은 성회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성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날로 만들었는데 이 날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 날에는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주일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은 소풍 가는 기쁨으로 오라. 행복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소풍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근데 이런 즐거움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는 이 즐거움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하게 축복을 받는, 축복을 구하는 이런 주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내 모든 소원을 기도하는 것은 보너스지 실질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우리 사명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바로 주일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교회가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도와 성도 간의 한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20년 동안 교회법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제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한번 다투면 절대 화해가 안 돼요. 어떤 형사가 그래요. 세상의 불신자는,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싸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기치고 뭐해도 화해가 되고 또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거는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왜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참된 그 목적과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과 행복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내려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은 대지가 좀 많습니다. 애굽 사람을 통해서 고난의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밤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사람의 초태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장자도 죽고 신하의 장자들도 죽고 애굽 사람의 모든 첫태생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태생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굽 왕이 쾌업해당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제 너희들은 다 나가라, 다 떠나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 내가 약속한 땅에 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다 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가까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것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린 지금 400년 동안 종노릇해서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폐물도 필요하고 우리 조상이 받은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옷도 필요하다. 내놔니까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거든요. 자기의 장자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자신들이 죽을 차례라는 것을 깨닫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은 그 대가를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불신자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고난을 당한 날수대로 위로해 주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생각지 못하는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당한 날수대로 위로해 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날이 있으면 위로받는 날도 있었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면은 그 보상에 대한 축복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생한 것,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것 보상해 주시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큰 면류관로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온 날입니다. 34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줄이라고 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 끝나는 날이 있다면 뭐예요? 시작하는 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작했던 날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그 7년의 흉년 때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한 날,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시킨 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 성취된 날, 그 날이 430년이 끝난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이었던 노였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군사훈련 받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싸움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싸움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는데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애굽 왕의 명령을 들었어야 되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는 총사령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시대 20세 이하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보건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책임져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